보이시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어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주었으며 그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위성유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목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아브라함이라고 달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그 부엘세바 땅에 왕인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내용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너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땅의 왕이고 군사령관 비골을 이끌고 아비멜렉을 찾아간 거거든요. 소위 한 나라의 왕이 군사령관을 이끌고 갔을 때는 딱 두 사람만 간 경우는 아니거든요. 대체로 신하들을 또 군사들을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과 군사령관과 그 무리들이 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무렵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나이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거의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본문에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런 쫓아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렵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 또 여러 수행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아비멜렉 왕이 놀라운 말을 아브라함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또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또 당신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제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러한 말을 아비멜렉과 그 군사령관 비고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판단했을까요?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눈으로 아비멜렉을 보았길래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이나 힘이나 어떤 물질의 풍부함이나 부유함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비교해 보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땅의 지금 왕이거든요. 왕과 그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물질적인 풍부함을 갖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많은 땅을 거느리고 한 나라의 왕인 상태잖아요. 그 왕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어요. 결코 어떤 풍요로움이나 풍부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 있는 부분을 25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비멜렉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고 있었냐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일도 또 부당한 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술술술술 잘 풀려나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그 생활을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힘들여서 판 우물을 빼앗긴 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면을 봤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앞부분에는 지금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이가 많은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인 거거든요.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아브라함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 특히 늙은 나이에 자녀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인가요? 이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약속의 땅인 이 될 블레셋 땅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실 그 땅을 이제 내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브엘세바 블레셋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지금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약속의 땅에 맛보기로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23절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갖고 얘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 나중에 나의 땅이 될 약속의 땅에서 맛보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그네 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좋은 이웃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또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비전 케어라고 하는 또 NGO로 또 그리고 명동 성모안과라는 그 의료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가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항의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고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어라고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지혜롭게 우리의 이 모습들을 대하고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게 우리도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주면서 아비멜렉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는데, 그 일과 더불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왜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느냐? 우리가 벌써 평화의 조약을 내가 맺었는데 따로 떼어놓은 이 암양 7마리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는 일들이 거듭되자 그 우물을 판 것이 이것이 내 우물이다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아요. 하지만 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냐면 그 미래에도 계속해서 내가 소유한 이 우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소유권을 내가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모습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하며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또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위석류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나무인데 사막에 자라고 있는 일종의 침엽수림 같이 아주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매년 조금씩밖에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여름에는 나이테가 두껍고 겨울은 짧잖아요. 그 이유는 여름에 물이 풍성하니까 무성하게 아주 왕성하게 자라서 나이테가 두꺼운데 이 사막에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되게 조밀조밀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막에서는 나무가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보통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자라는 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블레셋 땅이 나중에는 나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에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보고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내 후손이 이 나무를 보고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현재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간 그 부엘세바에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완성될 그 약속의 땅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시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주는 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